모든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전가하고 제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거를 보고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모든 흑암과 죄와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고백하는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데 믿음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키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이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는 거죠.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 따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불신앙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말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앉아있는데 다른 데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답을 얻고 모든 것을 찾아내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1000시간, 10,000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영이 뭐냐?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말씀이 영이라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은 곧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으면은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면 인격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무슨 시간이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냥 곡을 따라서 막 하지 마시고 가사를 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내 소원 기도의 제목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대요. 형상을 인치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상에 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십니다. 닮기를 원한다니요. 닮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인치소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인 안 친 사람은 인쳐달라고 사정을 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친받은 사람입니다. 내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의 주로 뭐 했다고요? 우리 주인으로 모셨어요.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면 그분을 모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으면은 그 역사가 그대로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뭐를 주시느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만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어디에 받는다고요? 생각으로 듣고,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세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사단, 죄,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여기 있는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나에게 뭐를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뭐 하려고? 내 치유, 내 육신 치유, 영적인 치유, 모든 정신 치유, 모든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재창조된 나. 다른 말로 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그전에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태어났어요. 그걸 다시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받은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재창조에 된 하나님의 만드신 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자. 그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보고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꼭,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권세, 만왕의 왕이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맞습니까?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권세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근데 늘 내가 주인이 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내가 요거는 완전히 구원받아도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앙. 뭐든지 뭐요? 그냥 또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신학은 누구의 영역이다? 목사님들만 배우는 거다. 이래.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평신도들도 신학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걸 보고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뭔 책이죠? 하나님이 계시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만 계시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보고, 그걸 배우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신학이라니까. 그 신학하면은 꼭 목사님들만 뭐 신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이루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저주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성령은 이거를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잘 확인하시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알고 느끼고 체험된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내 현장의 삶까지 연결이 되는 걸 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개씩 한 개씩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틀린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되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전부 있잖아요.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는지 아세요?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서 가지고 신학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틀에 갇히지 말고 신학은 목사 될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 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정통신학이냐 아니면은 다른 신학이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신앙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근데 대상도 모르고 뭐냐, 그냥 무조건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막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요? 막 방언이 이게 뭐냐, 아니 방언이란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 호랑객교 다니는 사람도 있죠. 방언해요. 여러분들 스님들도 방언한다니까. 이게 성경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방언하면은 누가 갖다 주는 건지 바라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방언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한다니까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응?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딱 정리해서 딱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독론만 강조를 한다고 그래요. 기독론이 아니잖아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갖다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신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론은 뭐죠? 성령의 역사. 그럼 사람은 뭐냐?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 구분을 돼. 그러면 인간론은 인간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얘기고요. 하나님 아버지, 신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성령은 뭐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성령론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들었지만은 정리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아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드릴 때는 죄를 세웠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든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 말은 하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으면은 누가 세워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 저거는 목사님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는다면. 그러니까 들을 때도 어떻게 듣지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딱 마음이 다쳐요. 그럼 기준이 누구란 말이죠? 그 틀을 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은 이렇잖아요. 제1, 2, 3 RUTC 실현이에요. 그래, 실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이거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단어는 틀을 깨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깨버려라. 그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이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실현시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요. 그러려면 뭐죠? 그렇구나. 이제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었든 안 듣고 싶었든 전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예틀을 뭐 한 거다? 깼다는 얘기예요. 안 깨면 그 맨날 안 깨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깨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그냥 하지 말고 예수가 누군가를 계속 생각을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 뿌리고 여기서 나를 건져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분이 이걸 알고 마음을 열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마음만 열면은 들어가겠대요. 예수님이.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요. 마음 열는단 말은 동의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33절 6장 63절 뭐라고 그랬죠? 자,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영이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영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라니까.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영으로 들어오셨다니까. 성령은 뭐죠? 영이잖아요. 영으로 들어오셨다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성령이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이제 이거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것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다
다른 걸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다른 걸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돼서 그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깨닫게 하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신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면 그건 뭐냐, 꼭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누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목사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쉽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양심에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그거 한 번도 없다 그런 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계시죠.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니까. 영원 전에 감췄어요. 감춰진 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타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50년 전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알아들으십니까? 영세전에 감춰져. 여러분들이 그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1년 내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곳에 완전히 끝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 계속 생각하라니까. 그거를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걸로 딱 정리가 된 사람을 보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새 틀을 갖춘 사람. 새 틀을 좀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생각에, 그 말씀이 마음에, 그 말씀이 이제 영혼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뭘 가지고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니까 전부 뭐요?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이걸 전혀 몰랐다니까요.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도 몰랐다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늘 기도하고 네가 정말로 나를 믿으면 내가 널 축복해주고, 안 그러면은 축복 안 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뭐예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아니 뭐예요? 복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복, 뭐 언약적인 축복, 무슨 뭐 대표적인 축복, 뭐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여러 가지 복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요게
키예요. 핵심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른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똑같은 얘기 자꾸 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거나 여러분을 부른 거나 저를 부른 거나 똑같다니까. 이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했죠? 늘 자기가 75년 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예요? 전부 기준이 내 생각,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가지고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기준이 됐다나요. 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불러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걸 다 예배놓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뭐죠? 자꾸 이제는 또 뭘 봐? 현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을 깨라 이 말이에요. 예틀이 전부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다가 엄청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마누라 뺏긴 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네? 확실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들으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자,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는지 아셔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안 일어날까라는 거는 오늘 이걸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믿는데요, 이제 믿지요. 나름대로 믿어요. 여러분들 자기 기준으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뭘로 믿어야 돼? 성경 기준대로 믿으라니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믿어야 다.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 뭐냐? 말씀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사자가 동원된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확인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믿음이 떨어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 이제 믿음을 놓고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막 자꾸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때 딱 생각한 게 뭐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어떤 막 정말로 이거 어려운 고통이 왔을 적에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 하지 말고 건강할 때 하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 히스기야 왕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게 뭐죠? 기도했어요. 그럼 뭘 회복했다는 말이죠? 믿음을 회복해요. 뭘 믿었죠? 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동원시켰는데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어떻게 되세요? 없애버렸어요.
죽었다니까 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이걸 믿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킨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안 보여 눈에. 믿음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라니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 다니엘이잖아요. 이거를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른 걸 바벨론에서 만드는 그 절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왕의 의명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죠?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열어놓고, 그 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 감사가 나올까요? 지켜주기 때문에 감사?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렸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뭘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신자 왕이 볼 때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항상 너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는 그걸 내가 봤다. 누가 봤어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볼 만큼 복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또 보세요. 응?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가만히 보세요. 850명하고 이 아세라 바알, 이거 우상숭배자의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바알 아세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당들하고 점쟁이하고 스님들하고 다 모아서 850명하고 목사 하나하고 딱 붙었어. 누가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붙었다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엘리야는 뭘 알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믿었다니까. 850대 1로 싸웠다니까요. 뭐야? 칼로 싸운 게 아니고 기도로서 싸운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맨날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야. 기도를 안 해. 하는데요 목사님? 아이 뭘 해야 기도가 됩니까?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말씀 정리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도 안 나오면 말씀 정리해가지고 교회 와서 소리내서 큰 소리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잘 안 오면 계속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옛날에 어릴 때에 구구단 외우듯이 그걸 가지고,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아니,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전부. 아니 나 하는데 어디서 일하면서도 하는데 무슨 기도가 그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니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 기도.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말씀으로 정리해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50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또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의 여리고는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의 요단강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이 말이요.
여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여리고는 뭐냐고요? 좀 찾아서 쓰라니까. 내 여리고가 뭔지, 내 홍해가 뭔지. 도저히 안 되는 게 뭐냐고요? 왜 여기만 걸리고 있냐?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라니까.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붙잡고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는 뭘 찾아내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뭐죠? 꼭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 기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린 기도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면 끝이잖아요. 뭐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오늘 읽은 대로 오늘 안 읽었죠?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돈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제일 민감한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민감한 반응을 내는 게 돈 문제라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뭘 회복했죠?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면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봐서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할게. 네가 동쪽 택하면 너하고 같이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 택하면 나는 서쪽하고 북쪽하면 나는 남쪽하고.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쳐다보니까 너무 목축지가 좋은 거야. 물도 많이 흐르지 막 저기 풀도 많이 있지. 양, 소, 염소 이런 거 키우는데 최고 좋은데요. 삼촌 저쪽 가겠습니다. 그래? 그게 선택한 데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란 말이야. 멸망받기 전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갔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갔죠?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평성대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던 롯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겨우 생명 건지고 이렇게 완전히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갈수록 어떻게 됐죠? 318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러면서 롯을 살리는 일은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그냥 믿음 회복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함께 하겠다. 너를 보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고 너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언약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누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언제지요? 조카 롯이 떠날 때. 언제 떠났다고요? 믿음이 회복될 때니까. 양보한다니까.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 밥 3끼밖에 못 먹어요.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역사예요. 여러분들 어제 핵심 때 광고 못 봤어요? 심정보라는 아이가,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결혼해서 애가 셋인데 이제 이 친구가 34인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올해.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엄마가 필리핀에 미션홈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있다가 거기 가면 미션홈에 가면 완전히 감옥 같아진 거야. 왜 감옥인지 아세요? 핸드폰 다 뺏으니까. 딱 공부하고 밖에 나갈 때도 못 나가게 하고 늘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나 이 아이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들어오든 안 오든 그 안에 앉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갔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 이게 복음이 이게 탁 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네. 이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항공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외국에서 거기에서 기장이, 비행기 기장이 된 사람은 얘가 1호예요 20대에 이게 비행기를 몰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필리핀 가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보라카이 한번 가보자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운전하는 운전인가? 그것도 조종하는 그걸 타고 보라카이를 갔었다니까. 경비행기를 운전하더라고. 30몇 명짜리예요. 그래 거기서 왔는데 얘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 왔어요. 잘 들어 임마, 뭐 장난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제 정보가 그러니까 또 그 이제 큰 비행기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니까 얘가 내가 이제 여기서 경력 쌓아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가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 나중에 이제는 뭐죠? 해외에 뛰는 비행기 있잖아요. 이거 몇백 명 타는 거, 이걸로 딱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배들 있잖아요. 그 위에 막 10년 20년 선배들이 어제 들었잖아요. 막 이거를 이제 압력을 넣는 거야. 이건 뭐 한국 놈이 여기 필리핀 와서 뭐 이러냐. 그러니까 또 그 자리를 또 못 앉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메시지를 붙잡은 이 심정보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는 뭘 했냐? 아브라함의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몇백 명을 400명 500명 데려가는 이거 전보기를 이게 비행하는 이런, 어제 사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 성공하고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오나 그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대서 해야 돼. 렘넌트들이, 예? 모든 렘넌트들은 다 성가대로 다 앉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한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초등학생 오면 무조건 성가대 다 앉히세요. 그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계속 드리세요. 그래 누구처럼 돼야 돼? 심정보 집사님처럼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 아니냐고.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성공하는 게 그게 뭐냐? 그냥 성공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기장? 그걸 그 비행기를 운전하면서도 지금도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본부에 나오는 말씀 전부 기도 수첩 붙잡고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옛날 얘기 간장 하나 들었어 이렇게 봐주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은 도전을 받고 자식을 위해서 생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 얘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로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축복을 누려.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걔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전받아가지고 애들이 또 금방 비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된다니까요. 시간표를. 내가 그 가서 미션홈에 갔다니까. 필리핀 가서 미션홈에 가보니까 거기에 한국 애들이 방을 이제 바로 공항 옆에 가까운 데서 이제 비행기를 잡고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방을 몇 개 얻어가지고 얘들을 미션홈에서 이게 간정을 하고 맨날 메시지를 주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 보세요. 그 게임에 빠진 아이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뭘로 해서 세계 복음하는 사명자로 싹 박힌 거예요. 누가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아는 걸로 끝나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뭐 해야 되는지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우리 창조교회가 여러분들 막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지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사업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지.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의 은이 간든지 그게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게 뭐죠? 기능인 거기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그래야 모든 사람을 끌어요. 그래 심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뭐요? 모든 걸 다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결론이 그거예요. 믿음 회복하면은 믿음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천사를 파송시키시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불신앙이 버려지게 해주시고 옛틀이 깨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틀을 갖춰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